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10월 28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일의 구경꾼인가 동력자인가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일의 구경꾼인가 아니면 동력자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얼굴도 잘생긴 미남에다가 성도들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부드럽고 원만해서 성도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좋지 못한 평은 설교를 하실 때는 좀 말을 더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성도들이 좀 갑갑해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좀 더듬는데 그 사모님은 말하면 유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웬일인지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청산유주같이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 연발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설교 후에 목사님에게 몇 분이 여쭈어 보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이런 실력을 왜 숨기고 지금 이 실력 발휘를 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오늘 교회 아침에 나올 때에 제 털린 줄 모르고 실수해서 우리 집사람 아내의 털리를 이렇게 끼고 나왔는데 그러자 나도 모르게 말이 유창하게 나오더란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는다 그럽니다.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저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은 과거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걱정했던 것이 내가 말을 좀 더듬고 그 남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말을 심히 더듬어서 주님 목사는 평생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좋은 음성을 주시고 설교의 은사를 달라고 신학생 때부터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이 부족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저 목사님의 설교 사역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마우스를 끼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따발총처럼 시원시원하게 내 영혼에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가? 그 입술에 은혜로운 말씀을 인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말씀 사역자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로마서를 주일마다 거의 1년 동안 강해 설교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와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이제 끝날 때 시작할 때와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1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거야말로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삶을 산다면 말씀의 힘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한 번 설교 들을 때 한 가지 정도는 고쳐지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해를 들을 때에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한 단어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6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다 쓰고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37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로마 교회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 37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람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인물들인데 이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데 이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 읽은 본문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할까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37명의 로마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출신과 성분은 아주 다양합니다.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고,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늙은이가 있고,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이 있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37명의 명단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비롤로고, 율리아, 이 37명 중에 5사람은 그 당시에 슬레이브, 노예였습니다. 노예. 주인의 노예로 일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들도 있었고 10절 보면 헤롯대 왕의 손자인 아리스토블로와 11절의 나기수, 15절의 네리오는 다 로마의 상층 계급 귀족층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리오라는 사람은 홀리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집정관,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의 비서 역할을 하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이 37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위를 가진 일꾼들이 다 필요해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재벌가도 있어야 되고, 늙은이도 있어야 되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에이지 그룹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가도 필요하고, 건축가, 의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있어서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변호사가 도와줘야 되고, 각종 전문인 목수 출신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고쳐야 되고, 제너럴 컨트랙터, 그리고 차를 고치는 메카닉, CPA, 교육가, 음악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재능을 혹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제가 중미 온두라스의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를 갔을 때에 같이 갈 분을 모집했더니 8명의 사람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과 함께 온두라스에 가서 선교 집회를 인도했는데, 사실 모집할 때 의사나 그 다음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이발사,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그분들 많이 조인하길 원했는데 직장이 너무 바빠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간 그 8명은 특별한 이런 그 선교지에 필요한 의사나 간호사 이런 그 치유의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과 함께 갔는데 그분에게 시킨 것은 중보기도 사역. 집회를 하기 전에 저를 위해 1시간 전에 미리 기도하고 집회를 할 때 그들이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기도에 집중하게 했는데 얼마나 그때 제가 영적으로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필요해요. 코 올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유치부도 많이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EM 이렇게 KM 청년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 교회는 100대까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골고루 모여야 돼요. 어떤 교회는 늙은 나이 많은 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이상적이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젊은 이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이상적이지 못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에이지 그룹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며 하나를 이루는 것. 젊은이가 있으면 늙은이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는 패기가 있지만은 늙은이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 노소가 연합하는 교회, 우리 나성서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양한 전문인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변호사도 보내주시고 의사도 보내주시고 각종 이런 그 질환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있어서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의료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우리 한국서 오신 우리 조 선생님 우리 닥터 존데 암 전문입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에 예배 보고 나서 우리가 이 건강 강좌를 가지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익이 된다 이거지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좋은 동력자가 돼야 된다. 오늘 등장하는 37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 다 바울을 옆에서 뒤에서 도왔던 훌륭한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같이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 서부 영화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이 뭡니까?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 그거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황야의 무법장에 나오는 총잡이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 카멜 시장이 되셨죠. 저는 과거에 그 배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천하무적의 총잡이요,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실패를 모르는 무적함대, 일당백, 일당천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바울 하게 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같은 이런 정말 해결사,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는 복음을 전가하여 교회를 세우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는 마귀의 성을 까부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깃발을 꼽는 이런 대담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슈퍼스타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인상이 드는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런 선입관을 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느끼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는 많은 동력자들, 오늘 37명의 동력자가 나오지만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 사람 말고도 아마 한 100명 정도의 동력자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좋은 평신도 일꾼들을 그에게 붙여주어서 이렇게 소아시아와 유럽에 큰 열매를 남기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참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누굴까요? 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주어 움직여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동기부여 지도자가 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내 혼자 100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은 100사람을 동원해서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은 개인은 다 똑똑하고 강한데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 잘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우습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서커스단의 한 사람이 큰 코끼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코끼리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은 내가 큰 상을 주겠다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끼리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해서 상을 받으려고 눈을 쑤시고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는 까딱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여행객이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나 미국 LA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 코끼리가 이민 목회가 특별히 미국의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말은 소문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민 목회하다 왔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랍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 상은 하나 주는데 이번에는 코끼리의 발을 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을 간지럽게 하고 김미해나면서 발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발을 높이 들려게 하는데 코끼리가 아무리 달래도 까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귀에 대고 소근소근 하니까 코끼리가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바짝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나 물어보니까 야, 너 나하고 미국 LA 가서 이민 목회 개척할래? 그랬더니 두 발을 바짝 이렇게 들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참 이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벌리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사업하는 거 힘들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목회를 잘 했는데 미국 와서 이민 목회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미국의 이민 목회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목사님 곁에는 많은 돕는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구경꾼이 아니라 많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들은 목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또한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여 시험을 들었다면 찾아가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 뭔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비전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큰 일은 적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또한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는 좋은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베베처럼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두꺼운 줄이 아니라 사랑과 협력의 삼겹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사랑과 협력으로 묶인 든든한 사랑의 삼겹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충성과 봉사가 감추어진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사람들의 이름 앞에 별명을 하나씩 붙이고 있지요. 베베라는 여자를 소개할 때에 나의 보호자 베베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할 때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앞에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 나와 함께 갇힌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야, 내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 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나와 온 교회에 음식을 준비하는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별명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여기 나오는 37명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바울에게 진한 감동을 일으킬 만한 기막힌 신앙과 봉사에 간증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상세하게 그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록을 했지만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와 섬김의 내용들이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봉사와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름만 말하고 있지 그 사람의 봉사와 아름다운 흔적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충성과 봉사와 행적은 때로는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에서 한 일이 남에게 알려져서 칭찬과 찬사를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여러분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이 여러분 전혀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숨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밀한 봉사가 아름답습니다. 조용한 봉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원리 5가지 있지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손가락 5개 한번 내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면서 일하자, 더불어 일하자, 기쁨으로 일하자, 말없이 조용히 일하자, 바라지 말고 일하자. 배우면서 일하고 더불어서 남과 함께 동력하며 일하고 기쁨으로 엔조이하면서 일하고 말없이 조용히 봉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37명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했는지 바울이 조금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숨은 봉사자들인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크게 알려져서 명성이 있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름이 자자한 부흥사들, 간증집회를 많이 다니는 유명 강사들 이름만 대도 그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 상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게 왜 큰 상을 안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았지 않냐? 그러면 됐지 뭐. 세상에서 이름이 너무 알려져서 대접과 영광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면 별로 상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천국 가면 별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무명하지만은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면 그거로 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섭섭병에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랬는데도 아무런 칭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합니다. 주님 일하다가 오해받고 누명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 동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좋은 다 동력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동력자가 되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 일을 많이 하는 거 이전에 은혜의 자리에 먼저 나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라 이겁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일하다가 낙오하기 쉽습니다. 은혜를 때를 따라 계속 충전을 받으면서 봉사해야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순계 말씀 집회를 가집니다. 귀한 말씀의 사자들이 강사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얼굴도 보셨겠지만은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왔고 또 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제가 제일 딸리는데 하여튼 여러분 외모는 좀 낮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집회에 다 참여하십시오. 저는 5가지 깨라 그래. 깨. 5가지 깨. 한번 손 내볼까요? 제일 먼저. 따라하니까 깨어짐. 이번에 말씀 집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 깨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단단한 교만과 자아가 깨어지는 것. 깨어지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깨달음. 예,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 알았던 것이 더 확신이 되는 깨달음의 집회.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나는 것. 예, 잠자는 영혼이 각성하여 깨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할까요? 깨끗함. 예, 부정하고 더럽고 세속적이던 내 영혼이 이번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는 깨끗함의 집회. 5번째 따라할까요? 깨부숨. 이제는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깨부수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번에 영역까지 얻도록 이 5가지 깨어짐, 깨달음, 깨어남, 깨끗함, 깨부숨 이 5가지